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에스겔서 말씀은 어떤 것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온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묻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 이 포로 생활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이스라엘 다시 우리 고향으로 언제 돌려보내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다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고, 그래서 이것은 경건해 보이는 거죠. 되게 경건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민족을 위하는 그런 모습들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이 앞에도 한번 나왔어요. 이게 지난주인가요? 데자뷰처럼 에스겔 14장에 보면 그때도 또 장로들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는데 그 속에는 우상이 가득 차 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의 상태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반응을 보이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물으러 왔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냥 말씀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과 소통하지 않겠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지금 이 물어보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물으러 나온 그 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거절의 의미가 아니라 심판의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장로들이
지금 에스겔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방문한 목적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자신을 맞추게 함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뭐가 전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예요. 그냥 귀로 듣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긋난 게 있다면 맞추겠다라는 거죠.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장로들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저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전한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의 원인인 그 죄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삶을 유지한 채 그저 안정감을 주는 그런 말만 듣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그저 그냥 자신의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미 이들에게 답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나왔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답은 있어요. 이미 그들이 원하는 답은 뭐예요? 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해방시켜 주시는 거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옛 영화를 회복하는 것. 그게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인을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자기들이 왜 여기에 이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그런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닌 단순히 그냥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대한 해결, 그것도 내가 이미 내려놓은 그 해결책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4장에서는 그들의 지금 마음을 완전히 신랄하게 한번 비판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너희 말을 내가 듣지 아예 질문조차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그 삶에서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온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자신의 우상 숭배적인 그 삶 위에 하나님의 복만을 더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장로들의 모습이, 이런 행위가 십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 3계명이 뭐죠? 여러분 빨리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뭐죠? 제 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는 거죠. 여기서 망령되이 일컫는다, 망령되다라는 말은 이게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헛되다, 거짓되게, 가치없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남발하지 말고, 특히 뭐냐, 악한 목적,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이 제3계명입니다. 근데 지금 장로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서 나왔다는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그들의 행위는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얻고자 한 거예요. 육신의 만족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 뜻을 따를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단지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맞춰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움직여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결국은 나라는 우상, 그리고 여전히 섬기고 있는 거짓 우상들, 거짓 신들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가치 없게 만든 거예요. 왜냐? 우상은 가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상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우상들을 똥덩어리라고 했죠. 똥덩어리.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 가치 없는 배설물과 같은 그 우상을 섬기는데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 거예요? 헛되게 만든 거죠. 가치 없게 전락시킨 거죠.
이게 바로 제3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게 바로 죄죠. 또 신성모독이에요. 더군다나 이 장로들은 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지금 이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온 그 또 중심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없인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개역개정 번호로 바뀌면서 업신여기심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홀히 여기다, 업신여기다라는 말,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코웃음치고 경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몰라, 내가 의도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분이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르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모르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조종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했잖아요, 스스로가. 그런데 또 언약의 혜택은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영적인 교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을 부를 자격조차 없다.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아버렸죠. 이미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 위선적인 상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라 하십니다. 온전한 마음은 나뉘지 않은 하나된 마음이에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나뉜 것, 이게 위선이에요. 이게 외식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그들과 소통하시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마음이 나뉘어 있는 그 상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채워놓고 하나님과 우상을 또 같이 놓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따를 의사도 전혀 없이 하나님 뜻을 묻는다? 기도한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임하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전쟁, 기근, 또 눈에 보이는 어떤 고통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킨 자에게 임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불순종과 또는 이 영적인 이중성, 위선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내 생각과 우상의 말들, 세상의 소리를 가득 채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했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자신조차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도 속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묻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그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침묵이 지속될 때 한번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 침묵이 계속 지속된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 장로들처럼 내 우상 숭배적인 삶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떤 만족과 확신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마치 점쟁이를 찾아가듯이. 그리고 내가 이미 다 결론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는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내 뜻에 대한 하나님의 결제를 받기 원하는 건 아닌가. 결제를 받는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결제조차도 아니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건 아닌가. 그런다면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음성을 들을 때 또한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상태를 얘기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절대로 그들의 질문조차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말씀하시죠.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 5절부터 9절의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상태가 사실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그 조상 때부터 계속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랬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5절부터 9절에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동일하게 항상 제가 이 에스겔서를 계속 강해하면서 강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라고요? 회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들여다볼 텐데, 자 5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찾아가셨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찾아가셨어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 광야에서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주시죠. 언약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명령하시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죠. 이것은 뭐냐? 이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언약 관계를 맺으신 다음에 그 언약 관계 안에 머물도록, 그 언약 관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하신 게 뭐냐?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기 눈에 좋은, 보기 좋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것 같은 우상은 눈에 보기 좋은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상 생각하면 막 이렇게 막 악귀처럼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보기 좋은 거예요. 우상은.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우상들도 떠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도 이미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불신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뭐냐? 언약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분노를 쏟아붓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죠. 여기서 구원의 중요한 근거가 나와요. 하나님이 왜 죄인들을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죄인이 회개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맹세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맹세를 만방에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애굽에 재앙들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 오셨죠. 그런데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신다? 그러면 그 언약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때로는 징계하면서 죄를 지었을 때 그대로 버려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시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내가 나름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거는 만고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들이 어떻다? 이 장로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 조상들도 그랬지만 하지만 나는 그들을 향한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그러니까 너희도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우리가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돌아갑니까? 이걸 물으러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걸 말씀하시는 게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비해 놓으셨어요. 회복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맹세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하실 때 하나님보다 높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또 잘 봐야 돼요. 언약에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라는 말, 에메트라는 말, 이거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얘기할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언약이라는 것,
언약.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라고. 언약과 계약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쉽게 말하면 언약은 뭐냐? 언약은 내가 너에게 헌신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계약은 네가 나에게 이익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서로 합의하는 거죠. 언약과 계약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언약은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헌신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언약입니까? 계약입니까? 결혼은 언약이에요.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결혼은 언약을 하는 겁니다. 결혼 계약서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을 서약한다, 언약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뭐예요? 서로 돕는 배필로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결혼은 언약 관계예요. 결혼을 계약으로 착각하니까 나와 안 맞으니까 갈라서는 거예요. 언약으로 생각하면 나와 달라도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에 신실하다라고 했을 때, 언약에 신실하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헌신은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요. 은혜.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뭐예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뭘 채워줄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계속해서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헌신하느냐?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언약이 유지되는 겁니다. 언약이 유지돼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이 깨지는 게 뭐냐? 이 언약이 깨지는 게 뭐냐면 각자 해야 될 그 헌신을 하지 않는 게 언약이 깨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가정에서도 보세요. 자, 남편과 아내, 이 배우자로서 서로에게 헌신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런데 어느 한쪽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의무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정이라는 언약 관계는 깨지는 거죠. 그런데 깨졌다고 해서 가정이라는 그 언약이, 언약 공동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 그 헌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깨지진 않습니다. 다른 한쪽이 그 몫까지 감당하면 그 언약 관계는, 그 가정은 유지가 돼요. 불완전하지만. 그런 가정들 많이 보죠. 뭐 외도든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든 간에 어느 한쪽, 배우자 한쪽이 자신의 헌신 의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다른 한편이 이 사람의 몫까지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신실한 겁니다. 그럼 가정은 유지가 돼요. 언약 공동체는 어느 한쪽이 하지 못하는 그 헌신까지 본인이 다 담당하는 거, 이게 희생입니다. 그 희생이 있으면 그 언약 공동체는 비록 불완전하긴 하지만 사라지진 않아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 공동체가 유지가 되면 이 다른 한쪽이 이 언약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헌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언약을 깨버리는 이 사람이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 공동체는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죠.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 우리를 향한 헌신으로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죠. 이건 변함없어요.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불순종했죠. 그래서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언약의 관계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언약을 유지하세요. 계속해서. 그래서 인간이 담당해야 될 몫까지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깨어진 이 언약을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가장 클라이막스가 바로 절정이 바로 이 십자가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그 죽음을 담당해요.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충족시키죠. 그리고 또한 율법은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라 해요. 그죠? 십자가는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목숨을 다 바쳐 순종하는 그러한 그 순종의, 어떻게 보면 그 순종의 정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순종을 향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가 충족된 거예요. 원래 인간 편에서 그걸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인간이 깨고 나갔어도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언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깨지지 않는. 그래서 누구든지 돌아가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회개하며 돌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정이 깨진 것도, 내가 한쪽 배우자가 가정을 깨뜨리고 나갔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가 희생함으로써 가정을 지키고 있으면 그 다른 나갔던 배우자가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기 위해서 뭘 할 건 없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으면 이미 끝났어요. 그냥 언약이라는 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인간이 깨고 나가는 순간. 계약은 한쪽이 깨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계약은. 근데 언약은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다 해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 오늘날도 나오기만 하면 이미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다 이루었다. 이 언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불순종의 대가인 죄의 값은 사망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또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할 건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즉 이 언약을 유지하는 그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아요. 깨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예 원천 봉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십자가라는 그 막대한 희생, 독생자, 그리고 자신을 주시기까지 그 막대한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그 언약을 유지하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구원하셔서 이 언약을 회복시키심으로써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고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 그 이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저만 믿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도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원은 사라지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원은 내 행동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내가 그 죄를 짓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나 불완전한 순종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장로들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또 그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목적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심이죠.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심판도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언약에 충실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건 최후 심판과는 다르다고 해서 최후 심판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닌 회개를 위한 심판, 돌이키시기 위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열심이죠. 근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묻기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처럼 마음이 나뉜 상태로 하나님을 찾는 것, 들을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업신여김 당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가치 없이 만드는 것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또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전심으로 나오는 자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 그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일을 행하십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 선하신 계획을, 그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정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십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며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또한 신실함을 지켜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서,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나아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